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누구나 갈망이 있죠. 갈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에 따라, 그 소원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만들어져 가죠. 제 마음의 중심에도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의 소원,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도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왔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제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딱 하나,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거죠. 너무 목사님 같은 대답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단 하나의 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더 존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할 때, 그것을 내가 자각할 때, 그때보다 더 저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보다 더 저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지나갔지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그 소원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것이 제 마음에 있는 갈증이요, 갈망이요,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갈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호흡을 아직도 허락하시는 이유, 누구는 떠나가는데 젊은 나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은혜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도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신음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아니, 하나님이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서 내 손으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고는 가라 그러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시고는 바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역사 속에서,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갈망을, 갈증을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따뜻한 선행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위대하고 다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감격스럽게 만들어주는 일은 존재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왜 그 미국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범죄자들이 도망갈 때 좀 표현이 좀 예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의도만 알아들으세요. 범죄자들이 도망갈 때 헬리콥터가 뜨죠. 그래서 스펄라이트를, 서치라이트를 딱 비칩니다. 그 어두운 밤에도요, 그 사람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요. 어디로 가든지. 산속으로 들어가도 헬기는 막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쫙 샅샅이. 뭐를 위해? 찾기 위해. 어떤 사람? 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능력을 베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심으로 그 하나님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그 서치라이트처럼 쫙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환상을 제가 그냥 제 나름 제 마음속에 그런 환상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불빛으로, 눈빛으로 이 세상을 쫙 감찰하면서 누구에게 내 능력을 베풀까? 누구에게 나의 이 능력을 베풀어서 나의 일을 이룰까? 다 찾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진리교회 서초동 조이빌딩 지하 1, 2층에 딱 멈춘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지하를 뚫습니다. 할렐루야. 딱 멈춘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 안에 여호와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을 써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일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된다. 그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인간의 눈에나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건 인간의 눈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예요. 특별히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조차 새벽 미명에, 아니 가장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면 가장 필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특징,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날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자기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은데 존 웨슬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그러나 기도야말로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내가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좌우명이 이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연구도 잘한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 사업도 잘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 공부도 잘해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정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찾고 계신다니까요. 온 땅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시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배우는 일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하는지 아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데 기도를 해도 못 받는다. 왜?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서치라이트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조금 한다고 하는 목사 같은 사람들부터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근데 기도 그만하고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다 병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트리움에 있을 때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그냥 날마다 주문처럼 외는 게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고 의미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 안에는 놀라운 기도의 방법, 형태, 본질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2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대상에게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 하늘에 계신 분.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위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에 갇혀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위치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본질은 뭐다? 땅에 속한 육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영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왜? 기도란 하늘에 계신 영이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요 내가 교제하고 사귀는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흐트러져요. 말로 하려고 그러죠, 기도를. 아니에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으로 할 때 말은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쉿,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뭐로 얘기해요? 독어로 해요? 영어로 하죠. 일본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해요? 일본어로 하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뭐로 해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거를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든가? 우리가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계신데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대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었다면 기도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육의 귀로 들리는 분이었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기도가 힘든가? 여기에 있어요. 육으로 영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영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그분과 나와의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의 임재를 느끼려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땅에서 못 만납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실제편이에요. 실제편.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누면서도 할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침묵 기도.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이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이 깨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그분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이 나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침묵 기도예요. 나의 영이 잠잠한 가운데 나의 말을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나의 모든 오감을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나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깨어나지 않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 이 나의 영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과 지혜와 용서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한다. 언제? 나의 영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의 생명이 달린 방이에요. 그 방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는 바로 그 골방에서 멈춥니다. 그 골방에서 멈춰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서치라이트이 멈추게 할 수 있는 길, 저 골방에 달려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골방에 달려있고 이 교회의 골방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요 딱 모든 감각을 죽이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별의별 잡생각들이 딱 올라옵니다. 어저께 먹었던 떡볶이부터 해서 아까 지나쳤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잡생각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안 죽여요? 못 죽여요? 죽이면 또 올라와요. 죽이면 또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어저께 상사한테 깨졌던 그 일, 계속 올라오죠. 당장 해결해야 할 걱정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침묵을 하고 들어가면 이 마음은 침묵이 아니에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생각의 소음이 느껴져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소음들, 생각의 소음들을 잠재우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잠재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뭔지 아세요? 죽인다고 죽어지지 않아요. 또 와요. 근데 뭘 해야 되냐? 하나에 집중을 해서 나머지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의 의미예요. 하나에 집중을 할 때 계속해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죽어가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에요.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에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죽어져요. 이 기도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설교 때는 좀 방해가 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래서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침묵 기도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 다양한 올라오는 잡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침묵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이 침묵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호흡의 기도.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도의 방법은 호흡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듣게 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기도법이 바로 이 호흡 기도법이에요. 호흡.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저는 이 기도의 정의 가운데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정의보다 더 좋은 정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공기는 우리를 둘러싸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호흡 기관을 열기만 하면 이 공기는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닌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호흡 기관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문을 열어서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나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호흡 기도예요. 이 호흡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 기도라는 이름의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도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예수 기도라는 이 호흡 기도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6세기경부터 영성 훈련을 위해서 개발되어진 기도법이에요. 그 후부터 수많은 성인들이 기독교의 성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행해왔던 기도의 방법, 훈련입니다. 저는 이 호흡 기도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저는 모든 기도를 항상 호흡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침묵과 호흡 기도. 침묵과 호흡 기도를 병행을 할 때도 있고요. 순서대로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병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침묵 가운데 들어가면서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의 문, 영의 문을 열고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이 침묵의 기도를 통해. 단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침묵 기도로 들어갑니다.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 조용한 장소로 들어가,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육의 눈과 육의 귀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들을 침묵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가운데 천천히 호흡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개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듭니다. 이렇게 숙여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조금 이렇게 열어요.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입을 열어요. 입을 다물고 하셔도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을 약간 열어요. 이거 이제 시범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소리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호흡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육의 호흡을 통해 영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육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활동을 통해 영적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호흡 기도예요. 그래서 이 육의 호흡을 통해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제 가슴으로 끌어내려요. 상상으로 할 때 어제 나를 혼냈던 그 상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제 나를 유혹했던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내 가슴으로 끌어내려요. 그 다음에 하면서 그것을 내뱉는 겁니다. 이것을 내뱉을 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내뱉는 거죠. 단문 기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뱉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탄식을 그 단문의 기도에 담아 뱉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호흡 기관을 여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한다면 무릎 꿇고 주여 부르짖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요 준비 운동 안 하고 그냥 바로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쳐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관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영의 호흡. 이 영의 호흡을 통한 영적 사귐과 교제,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저는 이 영적 호흡 기관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그걸 실습 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실습. 호흡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으로 만드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이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탄식을. 주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그 이상, 저는 이 기도로 1시간 할 때도 있어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 호흡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내 영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이 기도법이요, 아주 유익한데요. 특별히 왜 이렇게 유익하냐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호흡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한 권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잖아요. 호흡 기도의 특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면서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아니면 역기를 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역기를 들면서 호흡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호흡 기도는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은행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해서 핸드폰 보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호흡 기도입니다. 꼭 골방이 아니어도 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 이 호흡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실용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 때 교회로 달려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자기의 자리로 가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호흡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그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방해가 되면 화장실에 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으로 주여 힘을 주소서, 주여 능력을 주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쏟아내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호흡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거 합니다. 항상. 특별히 이게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아주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기실에 앉았을 때 여러분 그때는 말로 기도, 이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말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기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살려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하면서 호흡 기도를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호흡 기도입니다. 이걸 들으셨으니 쓰십시오. 가르쳐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오, 찬양을 받으소서. 이게 영이 열렸을 때 나오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에요. 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나는 순간,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나오는 고백, 영광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정말 따로 올라가서 부르고 싶었어요. 여기서 그냥 불렀어요. 제가 소리 안 내고 방해될까 봐. 이게 우리의 영을 열어요. 이 영을 열어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열리는 가운데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특별히 왜 예수님은 이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왜 찬양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다른 기도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그 만나는 순간, 그 교제하는 순간, 그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심을 이 영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질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구하고 싶어질걸요?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어떤 생명력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는 분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영의 사귐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의 이 찬양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간구의 기도로 이어져요.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요, 다짜고짜 간구부터 해요. 앉자마자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게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 기도 전에 먼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분 됨을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구하고 싶어지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간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말이 없어집니다. 기도에.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말을 안 해도 안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러면서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들은 그들은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요, 그렇지,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거 하나면 되더라고요. 저는요, 아시죠 아버지? 이거면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천국을 누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버지 아시죠? 그래서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이 기도의 이 깊이로 인도하는 이 강력한 기도는 바로 찬양의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는 기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막 다짜고짜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충만하게 묵상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간구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고 청원하고 싶어지는 강렬한 열망이 나를 더 깊은, 더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나왔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6장 25절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또 나눌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왠지 아세요? 구하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아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져요. 그게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그와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강력한 간구가 나오기 시작해. 이게 청원 기도, 간구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의 방법들을 말씀드립니다. 침묵 기도, 호흡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기도. 이 찬양 기도는 우리를 강력한 청원과 간구의 기도로 끌고 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로 깨달았고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청원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인용하는 예가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 부러지리라 그러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를 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병든 기도예요. 설치라이트 그냥 지나가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침 튀기면서 금요 철야, 뭐 새벽 기도, 금식, 설치라이트 그냥 지나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을 달라고 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면, 만약에 네가 돌을 달라고 한다면 그건 국물도 없는 기도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가루가 돼도 그거는 아무런, 왜? 난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뱀을 달라고 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은 뱀을 생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을 떡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너의 영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정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어떤 자라는 걸 알면 너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도, 내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분 되심 때문이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를 요새 참 많이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각도요, 땅에서 보는 시각과 하늘에서 보는 시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근데 어떻게 다른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베스트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에게 너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초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는 기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거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해요. 저는 그 모든 그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더 깊이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과 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땅같이 낮은 나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땅의 생각같이 이 낮은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청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의 솔직한 소원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는 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판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가져오고 증인들을 데려오고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면서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판사에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왜 하나님 이 뜻이 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게 최선인지를,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세요. 성경적 근거도 되셔도 좋아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뒷받침하셔도 좋습니다. 나의 상황적 정당성으로 변론하셔도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한 변호사처럼 왜 내가 지금 이 제목이, 이 기도의 간구가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게 청원 기도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반드시 덧붙여야 할 접속사가 있어요. 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기도가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상황적 정당성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변론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여야 할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한 다음에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는 그 편이 훨씬 더 나에게 선한 일이요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나는 믿으며 그 일이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고 반드시 덧붙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힘든다면 여러분들의 간구는 우상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뭐라도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탐스러우면 먹고 싶은 바로 그 선악과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나의 기도를 덧붙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나는 그 편을 택할 것이고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청원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를. 그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끝나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 침묵기도, 호흡기도, 찬양기도, 그다음에 이 청원기도, 그리고 이 청원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길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